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내용상 민수기 28장과 30장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9장은 제사와 절기에 관한 내용이 많고 30장은 소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와 절기에 관한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의 흐름상 상이하다고 보는 학자들이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쪽에서 전쟁을 시작하였고 잠깐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시딤에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일이 발생하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후에 대대적인 인구조사가 있고 그 후에 모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모세를 리더로서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는 것이 이 직전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이렇게 펼쳐지다가 28장에서 갑자기 제사와 절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진을 하거나 또 다른 지역을 이동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좀 상이하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편집자의 의도적인 내용의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의 사역과 맞물려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편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환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의 믿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저자도 하나님이고 편집자도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들이 이야기한 그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것, 편집자의 의도가 반영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이 필요함을 보았다는 것. 이 시각은 하나님의 편집자적인 시각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헌신과 속죄는 재편된 공동체의 필요 요소이다라고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민수기 26장부터 시작된 공동체가 민수기 1장부터 시작된 공동체와 다르다는 거예요. 1세대들은 다 이미 그들의 죄 때문에 죽고 지금은 바뀐 세대들, 2세대들이 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르다는 거죠. 성경의 표현대로 가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당시 10세 이상으로 계속된 모든 이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할 때 내뱉은 말, 연약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그들의 자녀들은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면서 두 번째 인구조사 때 계수된 지금의 이스라엘 공동체 2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세대들이 죽고 새로운 공동체를 사는 2세대들에게 지금 절기라는 것, 하나님의 제사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내용이 민수기 1장부터 이어지는 것과 아주 닮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갈렙기 보면 민수기 1장부터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인구조사를 한 후에 정결의식을 갖죠.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드린 헌물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요. 또 출애굽 여정 가운데 두 번째 유월절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나실인의 법이 등장합니다. 나실인의 법은 소원에 관한 거죠. 소원에. 민수기 26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이 민수기 1장과 이어지는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볼까요?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28장과 29장의 제사를 통하여 정결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각 절기와 규례들을 말씀하신 후에 30장에 소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시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여정을 처음 시작할 때의 내용과 같은데 이런 내용상의 일치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복된 여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앞서 첫 여정의 시작에서 정결 의식을 하였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왜 정결 의식을 하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왜 시체를 가까이 하였느냐?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40주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론이 부어 만든 송아지를 숨김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고 그 죽음을 가까이 한 부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결이 필요했던 거예요. 반대로 지금 제2세대는 시팀에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그들이 잠깐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우쭐대고 있을 때 대적들의 올무에 넘어집니다.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에 기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드릴 것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첫 번째 인구조사와 그 이후에 그들의 광야의 여정을 출발할 때 했던 정결의식과 동일하게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2세대 공동체. 그 내용을 보면 상번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화제이죠. 그리고 안식일, 월상, 유월절, 칠칠절, 속죄일, 장막절을 차례대로 말씀하십니다. 28장부터 29장의 내용이에요. 이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제사와 절기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정결함을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속죄함을 위한 편집자적인 의도였다라고 본 학자의 그 시각, 그거 맞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런 형식을 취해야 했는가? 여러분 질문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회개 기도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는 걸로 그 한 번으로 족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며 한 달에 한 번도 절기마다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이런 것들, 이런 제사의 형태, 이런 어떤 절기의 형태를 꼭 취해야만 하는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게 많은 것들은 또 어디서 나오고 그렇게 많은 것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받으시려고 하나요? 라고 질문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그랬다.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살펴볼까요? 왜 꼭 필요한지. 비교를 위해 그들 이스라엘이 빠졌던 이방 종교들의 제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언급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 종교에 있어서 제물은 신의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을 인간의 모습처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신도 먹을 필요가 있고 맛있는 음식이나 향기를 맡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신의 식탁이고 그런 식탁에 드려지는 신의 음식인 제물은 사람들의 음식처럼 요리가 되어져야 되고 또 그에 걸맞게 진열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성스럽게, 대충이 아니라 만찬의 형태. 특히 메소포타미아의 에서는 이 신의 식사를 중요시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 라스 샴나라는 시들 속에 신들의 연애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 부분에 보면 신들의 연애를 준비해 놓고 서로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에 이런 잔치상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를테면 바알 종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한다. 그러니까 바알과 같이 언급되는 게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 만찬을 즐기고 그들의 마음이 흡족하여서 또 그들이 또 관계 맺음으로 인해서 땅의 그 축복으로 인해서 결실이 맺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우상 숭배 중에 이 바알 숭배에 관한 건데요. 바알의 제사에는 바알의 여자들이 신성을 명목으로 매우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것에 관련된 건데 시딤에서의 행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바알이 풍요의 신, 생산의 신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마다 항상 술과 춤, 또 이런 음란 행위가 있었는데 1년에 일종의 생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긴 퍼포먼스, 신들이 그렇게 장치를 걸고 그렇게 먼저 신들 간에 그렇게 함과 같이 우리도 그들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풍요가 다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랬습니다. 또 제물로는 개나 돼지 등을 드렸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인신제물도 드렸다고 합니다. 바알 그 섬김에 있어서 바알 섬김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일, 시딤에서 바알을 섬겼던 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종교 행위를 배운 것이거나 혹은 하나님과 이방신 중에 자기들이 보기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금을 모아다가 불에 던졌더니 아론의 말처럼 그 순간에서 송아지가 튀어나온 걸까요? 말도 안 되죠. 요즘 젊은 세대의 말 비속 개뻥이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럼 그들이 무슨 의도로 또 어떤 것을 빌어서 바로 그들이 전에 있던 것 이집트에서 황소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았으니까 어떻게 만들었고 또 어떤 형태로 되어졌고 어떻게 제사드렸고 이런 것들 다 아는 거예요. 보고 배우고 익숙하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전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데 이집트에 있는 동안 430년 있는 동안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물들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가르치시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걸 지냅니다. 그리고 또 노아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라는 걸 드려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고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미 사람이요 전에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나누었듯이 죄인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그 삶에서 우상이라는 것, 종교 행위라는 것을 이미 만들고 행해왔습니다. 그들 안에 그 우상 숭배 자체가 익숙한 거였어요. 그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종교 행위에 익숙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한 제사와 절기를 말씀하시니 무엇이 다른가? 다르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들이 섬기는 것, 그들이 행해왔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죄인들을 위함이고 죄인들의 인식 안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눈높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플러스 하나님의 목적, 속죄함, 정결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민수기 신명기라면 좀 살펴보고 오늘 첫 단추가 되어왔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본문 2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나의 향기로운 것. 하나님께서 각종 제사 규례를 명하시면서 그 제사에 소용되는 제물을 말씀하실 때 나의라는 말을 이같이 3번 강조하여서 쓰십니다. 그건 뭐냐면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전에 알고 있는 죄인의 방식, 죄인의 행위, 죄인의 우상 숭배 이런 것과는 다른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것들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명하시는 다른 차원의 제사와 절기를 보여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28장부터 29장까지 이어집니다.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상번제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에 한 마리씩 일련된 흠없는 수량과 그에 따른 소재와 전제에 관한 규례, 바로 뒤이어 매주일 수양 2마리를 드려 하는 안식일의 번제가 언급되고, 또 28장 11절에 15절에는 월삭, 이게 월삭의 제사죠. 매월 초하루에 드려지는, 매월 드리는 상번제 외에,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숫송아지 2, 수장 하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수장 7, 그에 따른 소재와 전제, 그리고 이거는 속죄제물, 그리고 플러스 속죄제물로 수점석 1마리, 이게 월삭 예배 때 드려지는 거예요. 28장 16절에 25절에는 6월절, 정월 15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1월 15일이 되겠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인 7일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성회로 모인다는 말이요, 뭐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회라는 단어가요, 구별된 장소, 떨어진 분리, 이런 의미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정하여진 곳에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이 기간에도 똑같이 드렸고, 플러스 무교절 제물로 월삭에 드리는 분량의 제물을 매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드렸던 예물을 이날은 7일간 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28장 26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데, 77절이라고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서 오리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죠. 이때도 구별된 장소에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월삭에 드려지는 제물을 드리되 상번제로 드리는 것 외에 따로 드렸습니다. 29장에는 속죄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등장하는데, 이게 1절부터 11절까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환호 부르는 날, 숫송아지 1마리, 수당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당 7과 그에 따른 소재와 전제, 속죄를 위한 수점석 1마리, 상번제와 월삭 외에 따로, 그리고 같은 달 10일 대속죄일로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숫송아지 1마리, 수당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당 7과 그에 따른 소재를 드리되 다른 제물과 구분하여 또 따로. 마지막으로 장막절 12절부터 29장 12절부터 38절까지 광야의 여정을 떠올리면서 드려지는 절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천막에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그러니까 속죄일이 있는 같은 이 7째 달 15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숫송아지 13마리, 수당 2마리, 1년 된 수당 14마리와 그에 따른 소재를 드릴 때 3번제로 드리는 것 외에 따로. 이게 첫째 날 드려지는 거고요. 둘째 날부터는 14마리 드리는 수송아지의 1마리를 가면서 이것을 매일 드립니다. 언제까지? 7째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8째 날에는 이때는 종교적 모임을 했어요.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 수당 1마리, 흠 없는 수당 7마리요 소재와 전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 중 유일하게 이날 온 백성의 속죄함을 위해서 지성소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제사와 절기가 1년의 주기로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각 절기의 제물들은 중복되면 안 됩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얼핏 들으면 참 많이 받으셨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 소, 하루에 한 마리씩, 한 달에 한 마리씩, 일주일에 두 마리씩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죽여야 됐어, 받으셔야 됐어.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들, 그러니까 죄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들의 제사, 신하의 식탁이라고 여겨진 그곳에서 제물을 취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태워서 드리거나 혹은 남은 것들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몫으로 주거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함께 먹도록 하셨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뭘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그거 가져가신 적이 없다고. 단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 하나님께서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라.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그 태워드리는 냄새를, 제물을 태워드리는 냄새를 향기롭다라고 하십니다. 받으신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이상하고 민망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동물이나 사람 시체 태우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얼마나 역겨운지 아세요?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무언가 타는 냄새만 맡아도 여러분 그건 그냥 못 맡습니다. 근데 하나님 향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뭐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이게 향기롭다. 사람이 만약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미친 사람이거나 변태거나.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는 게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노아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뭐냐면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거에 감사해서 노아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는데 제물을 드렸어요. 화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 감사해 주라. 뭐에서 하나님에 대한 뭐 전적인 믿음이 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 마음을 보셨다는 감사하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 그것을 잊겠다 하시는. 여러분 화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시고 또 인류를 보존하여 살리시려고 노아를 택한 것처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겠다 결단하시고 또 그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이것이 자발적인 그들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과 제사함의 은혜에 대한 제의였다라는 것을 또한 떠올리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십니다.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미.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 절기와 제사에 정하여진 제물의 소재와 정제가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뭐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리터 단위로 가루부터 시작해서 기름을 그리고 뭐 1년 된 꼭 찍어서 1년 된 숫양 뭐 이렇게 찍어서 흠이 없을 때 이렇게 딱딱 찍어서 그리고 그 이하도 그 이상도 하지 말고 꼭 내가 말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죄인들의 불타는 종교심이 엇나가지 않도록 억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에서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는데요. 왜 그들이 인신 제사를 드렸느냐? 종교 행위를 할 때 신의 식탁에서 신의 감동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래야 평안과 복을 얻을 수 있는데 동물과 식물을 드림에 있어서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드려야겠다라고 퍼포먼스로 하는데, 그 좋게 여겨지는 것 중에 좋은 것은 뭐예요? 때를 안 탄 것 같은, 순진한, 죄가 없는 것 같은 어린아이들. 성경에 종종 나오죠. 너희 어린 자녀들을 몰래 불에 들이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제물로서 드릴 수 있는 최상품을 인간은 종교 행위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규제하지 않으면요, 일이 아니라 10, 100, 1000을 드려요. 솔로몬이 감사해서 드린 예물 봐요. 하나님 앞에 수천 마리를 한 번에. 갈멜산에서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대결 펼칠 때 바알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들 보십시오.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고 제의 행위를 행하여도 그들의 신이 없으니까,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제의에 맞게끔 하는 행위인데, 그게 뭐냐면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감동한다는 거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지. 그런 허무맹랑함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당신을 빚어서라도 만들지 말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를 취하시고 뺏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 정결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또한 이것이 그들의 종교심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또 그것들 그들의 식물로 삼으시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제사와 절기가 사실 지금 당장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번제 6월절 너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장막절 7절 초하루 안식의 절기 당장 행해집니다.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라는 구절이 나오죠. 28장 1절. 너희가 그 정한 시기. 정한 시기, 이게 원어상 두 가지가 합해진 건데, 정한 시기와 정한 때라는 이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어보면, 한글로 들어보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원어상은 좀 틀립니다. 그 의미가 좀 틀려요. 정한 때는 정한 시기, 이 정한 시기라고 하면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그 제사와 절기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뭐 정월 초하루라든지 뭐 일곱째 달 10일, 뭐 15일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정한 시기예요. 정한 시기. 그때 드려지는 뭐 7.7절, 6월절, 뭐 장막절 이런 게 정한 시기라고. 원어상 의미하는 정한 시기. 그러면 플러스 정한 때는 뭐냐? 정한 때라는 거는 그 약속, 동의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에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리키는 거죠. 즉 여호와의 제사와 절기를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곳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평안과 그곳의 양식을 얻게 될 텐데, 그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약속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시기가 언제냐? 지금 그들이 범죄한 시딤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제의는 항상 성립 후 신의 공급이었어요. 하나님 완전 반.
선 축복과 은혜, 후 제사. 그것도 그들의 정결함을 위하여, 그들의 일하지 않는 대가인 식물을 위하여. 원자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가 먼저였어요. 제사나 절기의 각 구절들 속에도 은혜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고 신명기에서 살펴봤어요. 향기로운 제물, 화제가 노아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처럼 드려지는 제물 중에 유일하게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 되는 게 어린 양인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계속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죠. 정하여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앞서 드린 것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들의 식물을, 먹거리를, 그들의 삶을,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도 아니에요. 매일 드려지는 3번제를 통해서 죄의 참담함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그들이 드려진 게 많은 것과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들이 1도 못 드립니다. 그리고 60만이나 되는 이들이 이동하면서 신발이 닳지 않고 그들의 의복 헤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드렸던 건요, 분량은 60만 전체 대비 양 7마리는 드린 게 얼마나 크겠어요? 큰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위함이 아닌, 하나님 당신을 위함이 아닌 죄인들을 향한 은혜였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 이스라엘에게 구하시는 것이 그들의 가진 재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이자 모전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5절을 통해서 전해지는 제사와 제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잠깐 살펴보면 30장에 헌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원.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레위인을 구별해서 세우긴 했죠. 그들의 죄의 결과에서 그들이 죽음을 몰고 온 자,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선용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 한 것도 아니에요. 네, 서원 30장에 잘 보시면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면 그렇게 된잖아요. 하나님 서원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례대로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한 그 재물에 대한 것하고 동일한 맥락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만 잘 보고 30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무엇으로 드릴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 안에서 네가 그런 고민하기보다는 널 향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그 안에 담긴 나의 마음이 뭔지 그걸 먼저 보면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의 열심으로 드려진 종교 행위에서 보상이라는 걸 찾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삶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노력을 못해요. 그런 원망을 못한다. 오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자원하여 드리십시오. 그것에서 어떤 보상이나 어떤 결과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찾는 일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전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우리의 한 주간의 발걸음 속에서도 이어지기를